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성시교독은 교독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산한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성령의 따스한 품 안에서 주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일에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월 예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월에도 저희들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고요. 다시 만나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장 헌금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2월 6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교회 본당에서 현장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로비에 오셨을 때 발열 체크를 하시고 손소정제를 사용하셔서 손소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당 안에 들어오시면은 본당 앞에 비치되어 있는 헌금함에 봉헌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개인 기도를 해 주신 후에 나가실 때에 인사는 간단히 나누시고 댁으로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재정부에서 헌금 안내해 드립니다. 체크로 내시는 분들은 현장 헌금 시 봉헌하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현금으로 하실 분들은 현장 헌금 시 봉헌하시거나 모아두셨다가 대면 예배 재개 시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2022년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LA 포트 딜레이로 인하여서 많이 늦어졌는데요. 다음 주 현장 헌금 시에 배부해 드릴 예정이고 못 나오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금요일 날 사울 다윗 그리고 나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다급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실 텐데요. 공예배, 주일 예배, 또 금요 찬양 기도에 항상 열정적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보의 중보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긴장 완화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고요. 이제 주인성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저의 모든 생사와 복을 중환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빠르게 번져가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비록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저희로 온 마음을 들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제단을 쌓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새해가 시작되고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저희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바이러스와의 긴 터널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럴수록 주님, 저희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 앞에 저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저희를 도우시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욱더 저에게 주님의 치유하심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던 다윗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와 함께 전심으로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대면하여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목사님을 비롯하여 전 교인이 성도의 직분을 다하게 하시고 이러한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신실한 성도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주님께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도록 하시고 각 직장과 사업처를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바이러스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감염되고 있으며 이전보다 훨씬 무서운 속도로 번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금 온 세상이 단절되고 사회가 절망과 혼돈 가운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걸어왔던 길과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게 하시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갈망하며 열심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곧 끝나기를 바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는 것보다는 단시간에 눈앞의 변화나
눈앞에 어떤 결과가 아니라 긴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오랜 시간 걸리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조급하거나 서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튼튼하게 충실하게 살아가며 오랜 뒤의 결실을 바라보며 이 시기를 꿋꿋이 걸어가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아직도 가난한 자들과 억울한 자들을 외면하는 돈만이 목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정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조차 깨어져 가며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는 현실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의 기도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이 세상 모든 것에 가득 차게 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중에 아직도 환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김영숙 성도님, 윤교 집사님, 권근순 권사님, 캐티김 집사님의 환부를 주님의 손으로 만지사 빠른 시일 내에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영택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뜨거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두 분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추운 겨울 날씨 가운데서도 당신의 따스한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고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눈물로써 저를 위하여 한국에서 기도해주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요. 누구실까요? 바로 저희 어머니와 또 저희 장모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 때 그 사실은 저에게 큰 영적인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게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그런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중보 기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해주시는 중보 기도자가 계신가요?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자로 기도해주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주시는 숫자가 늘어나며 또 여러분이 중보 기도하는 대상의 숫자가 늘어나시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다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월이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해를 주셨잖아요. 내일 모레 2월 1일은 우리의 명절 설날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자로서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분의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게 되는 것, 또 환우의 아픈 곳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것, 실제 간 분이 좋은 직장을 다시 찾게 되는 것, 이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 또 러시아와 또한 우크라이나 사이의 긴장이 완화되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이러한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목들이 궁극적인 우리의 중보 기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는 것으로서 곧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리 좋은 학교에 간다 할지라도, 아픈 곳이 낫게 된다 할지라도, 좋은 직장에 다시 들어가게 된다 할지라도,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된다 할지라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긴장이 완화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만일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된다면 이것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 금요일 말씀처럼
우리 눈에 보기에는 좋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좋게 여겨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중보 기도의 그런 제목들은 어떠한 내용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의 중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과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분명히 발견하게 되죠. 지난주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찬송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바울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는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아시다시피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편지를 쓰고 있죠. 하지만 이 편지글을 통하여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함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 대한 두 가지 소문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사랑이죠. 근데 이 두 요소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수직적인 그런 요소요. 또 사랑은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평적인 신앙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에베소의 교회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그런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게 16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뭘 그치지 않는다고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이 개척하여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며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잖아요.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바울은 이제 그들에 대한 감사 기도만 하고 더 이상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라고 이렇게 말을 맺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뭔가를 더 했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것이 뭘까요? 그 내용이 17절로부터 19절에 나오는데요. 19절의 마지막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뭐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그 내용이 분명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하며 중보 기도한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한 것처럼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는데 왜 중보 기도가 필요했을까?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자라고 성장해야 하는 존재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안주하고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고인물은 결국 썩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한다면서 범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책망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 가지 놀랄만한 그런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어떤 소식을 들었다고요?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첫사랑을 버렸노라고 예수께 책망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고 처음 사랑의 행위를 회복시켜야만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중보 기도가 사도 바울처럼 쉬지 않고 지속되는 기도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 오히려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렇게 되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17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고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알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17절과 18절 상반절 그리고 19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고 영적인 눈이 어둡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만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환하게 밝혀주셔야만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구한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로 바울이 기도한 내용은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그런 소식을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고 있지만 완전하지 못한 알미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분적인 알미요 또한 불완전한 알미였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성경 66권 전체를 다 외우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 성경 말씀을 다 외우고 있다고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 그 사람이 자신이 외우고 있는 그 성경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또한 그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없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배우가 길을 가는데 누군가 어깨를 툭 치더니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배우는 그 사람을 전혀 모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TV나 또한 영화에서 그 배우를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자기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러한 삶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모른다고는 대답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부 사이라고 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평생 알아가야 하는 그런 대상이잖아요. 그러게 오늘도 부족한 내 생각과 내 판단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 말씀 속에 계신되어 있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바로 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라보되 바로 봅시다. 바라기는 오늘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다음 둘째로 바울의 간구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때 동시에 다른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동시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됩니다. 부모 없이 자라는 그런 고아가 입양이 되었다면 그 아이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더 이상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낭망하거나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엄마, 아빠의 사랑과 후원이 있기에 이제는 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고아와 같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의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낭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움츠리며 살지 마시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신 목적이 두 가지인데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한 것과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에 나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 하나가 바로 보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께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은 예수께서 누구신가만을 아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자신이 주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동시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를 알게 해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앞으로 베드로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그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이 고난과 역경의 길, 심지어 죽음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길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18절을 통하여 간구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부르심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부르심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고난과 역경과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길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바울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그 부르심의 소망과 우리가 누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분명히 보고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참된 소망, 여러분의 사명의 끝에 누리게 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망을 계속해서 붙들고 나아가기가 너무나도 힘이 든다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말씀 기억나시나요?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하여 계속해서 도망 다니는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위기를 맞이했지만 계속해서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그 모든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사울의 손에서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이, 이 도망자의 삶이 계속 반복이 되자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 좋은 대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시글락 땅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잘못을 범하게 되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도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셋째로 바울이 간구한 내용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될 때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런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사명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가를 20절로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가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난 능력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거든요. 우리는 그의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23절 보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이 시작되었고 그 완성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과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가능한 것입니다. 왜?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과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의 길의 끝에 우리가 누릴 영광의 풍성함의 소망을 알고 또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소서. 바라기는 오늘도 중보 기도하실 때마다 아니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무엇보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의 세 가지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늘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목사요, 신학자요, 또 반나치 운동가였던 보네퍼 목사님은요, 사도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냈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1933년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하고 총통에 취임할 당시 독일 교회는 히틀러를 하나님이 독일의 경제적, 사회적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메시아처럼 여기며 히틀러를 찬양하고 신성화하며 숭배하였습니다. 그러게 보네퍼 목사님이 이러한 가운데 독일 교회를 비판하고 충성의 대상은 히틀러가 아닌 그리스도인임을 선언하는 고백교회를 설립하는 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핑켄발드에서는 비밀리에 세운 신학교의 교장으로서 신학생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 공동체의 삶을 살았습니다. 전쟁이 임박하여 신변의 위험을 느낀 보네퍼 목사님은 마침 미국에 그런 가르치는 자리가 생겨서 미국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고국에 대한 사랑으로 나치 정권에 붙잡혀 처형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돌아가지 말라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독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반나치 운동에 참여한 그는 1943년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붙잡혀 감옥으로 가게 되고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았고요. 오히려 함께 수용되어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1945년 4월 9일 그는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죠. 그리고 처형 직전에 이러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생명의 시작이다.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죠. 보네퍼 목사님이 옥중에서 쓴 여러 편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1944년 12월에 자신의 약혼녀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런 시인데요. 우리는 이 시를 통하여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가 어떠한 신앙을 가슴에 품고 있었는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를 독일교회 한 음악가가 곡을 붙여서 찬양으로 만들었는데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찬양을 통하여 큰 도전과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빌리 김 집사님과 캐티 김 집사님께서 이 찬송을 찬양하실 때에 그 가사 내용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 사도 바울과 보네퍼 목사님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믿음으로 일하는 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소서. 그래야 오늘도 사도 바울과 같이, 보네폰 목사님과 같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저희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예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보다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제 다 함께 찬송 50장 1절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성령의 따스한 손길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누리며 오늘도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게 주님의 이러한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와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매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우리의 중보 기도의 제목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생명과 진리와 사랑과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계실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병들어가는, 신음하고 있는, 흔들리는 이 세상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가슴이 되어 이 세상을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육신적인 연약함의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 이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러한 기도 제목보다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신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부르심의 소망을 온전히 붙들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파송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자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부르신 곳에서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오늘의 사도 바울이 되어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저희들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